제가 이제 프랑스에 파송받은 지 한 1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운동을 조금 맛을 보고 그 응답으로 프랑스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프랑스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그 전도 운동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이 되어지고 영접 운동도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속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은 계속 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운동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 운동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 실질적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좀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 프랑스에 있는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아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주신 만남들 그다음에 뭐 열린 문들 막 이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딱 듣고 있으면서 아 맞다 그렇지 나도 한국에 있을 때 저렇게 전도 운동하고 다녔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고 제자 운동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도 그걸 내가 붙잡고 이 현장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응답들이 내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굉장히 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사역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뭐 예배는 지속이 되고 뭐 또 비대면으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런 것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 천국 주제하에 지금은 선교 천국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선교 천국 주제하에 초창기 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포럼하고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을 약 2년 이상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되는지, 왜 그때는 됐었는지, 그럼 또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왜 한국에서 됐던 게 프랑스에서는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구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리면서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70제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 안류하는데 포럼 하는데 70명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래갖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분 포럼한 거 들어보니까 70인 제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70명을 말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70명을 삼아야 됩니까? 70인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딱 주시는 건데 그러면 70인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70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70인 제자는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갖고 훈련도 시켰지만은 70인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각동 각처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을 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켰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발견한 게 그때 정확하게 70인 제자, 그러니까 12명과 70인 제자와 여자들 몇 명, 사명자가 조금 더 붙은 거, 그래갖고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한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미션을 정확하게 준 거였거든요. 너는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렇게 살려라 하고 정확하게 미션을 준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조금 기도하면서 이 프랑스 복음화의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리면서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부 전체로도 결국은 전도훈련 교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복음 편지부터 또 구원의 길부터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확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그게 다락방이 됐든 지교회가 됐든 그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프랑스 복음화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여러분들도 정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강북 영광교회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때 뭐 안양 동부교회 벤치마킹을 하게 하셨고, 그때 본 게 전체를 보는 그림을 자꾸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때 유치영 목사님 그때 그림을 자꾸 그려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실은 제가 그걸 다 알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고 와서 조금 흉내내면서 그림 조금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응답들을 많이 주셨죠. 뭐 그때 뭐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들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생명운동이 그때 많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랑스의 선교의 문이 열렸고 캠프하게 되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면서 프랑스 선교로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그걸 뭐 그게 맞다 틀리다 뭐 그 성경적이다 뭐 유 목사님이 했던 만큼 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프랑스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프랑스 현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저한테는 계속 있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은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 이제 초창기 때 메시지를 초창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지교회 하다가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자 그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다락방을 시작할 때 주셨던 그 핵심 내용, 형태를 다락방으로 하든 지교회를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생명운동과 제자운동, 그리고 진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 열린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다 다락방 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왔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다락방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인,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났다 못났다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의 응답의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그 증거들이 일어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빨리 틀린 것에 묶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저부터 시작해서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이겁니다. 70제자예요. 여러분들 꼭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럼 70제자가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람이 70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평신도 70인 제자를 뽑아갖고 훈련시켜가지고 실제로 현장에다 파송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간 현장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장악이 확산이 되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실제로 안디옥까지 실질적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나중에는 선교운동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속으로 나를 택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12제자고 70인 제자였어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원이라고 하는 거죠. 요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걸 빨리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해 주면은 딴 데 가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안 있을걸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아마 저 바쁠 거예요. 아마 저 할 일이 너무 많아. 자녀도 제대로 키워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바쁜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했지만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 안 해줍니다. 왜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진짜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신기하게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요.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돼요. 내가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던 게 완벽하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요원, 즉 제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족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직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 요원, 제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도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고 포럼하고 또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떠나고 진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 운동이죠. 말씀이죠. 살리는 말씀,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락방의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훈련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복음 메시지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반드시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느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점검하고 이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때는 못 깨달아도 나중에는 다 깨달을 줄 아는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 이 두 개가요 반드시 병행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강북영광교회는 그래도 훈련이 쭉 되어지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파리반석교회는 아직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실은 잘 안 돼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고, 이제 이게 환경이 다르고 또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르고 이제 이런 그런 배경 속에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 했던 그 전도 운동의 어떤 틀을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틀은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 복음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 속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일꾼과 제자들한테 반드시 전달돼 가지고 일꾼과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 훈련 메시지로 눈이 열리고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고 불신자 살리는 메시지가 정립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되어진 것이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뭐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받으면 어떤 그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걸 조장이라고 얘기해요. 다락방에서는 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교에서는 지교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조장이 됐든 지교의 책임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중요한 건 사역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교역자가 이 사역자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가르칠 수 없지만은 말씀 운동은 할 수 있다. 전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저도 아직 좀 풀지 못했고 하여튼 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교의 요원이든 뭐 조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훈련 통해 갖고 말씀이 자꾸 전달되면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훈련하는 이유거든요. 이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은 내가 지교회를 살리는 책임자가 되든 아니면 지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든 다락방 사역자가 되든 아니면 함께 힘을 합쳐갖고 그 현장 지역을 살리는 같은 지교회 요원이 되든 조원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면서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왜 지역을 맡겼냐 하면은 그 지역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초창기 때 메시지를 뭐 포럼하면서 자꾸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상황에서 훈련시키도록 다 하나님 주셨구나.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막 캠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훈련 메시지들을 조금씩 적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캠프할 때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뭐 합숙 메시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캠프하면서 훈련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프랑스 현장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진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현장, 원하시는 맡기신 사명을 정말 한 사람이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계속 하나님께 문을 열주셔서 만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제자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갈급한 사람은 치유해주고 충성된 자는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명자들은 진짜 제자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진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한 군데서만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 그 효과,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프랑스를 놓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부터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뭐 그걸 지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락방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진짜 말씀 운동을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제게 우리 파리반석교회에 붙여주신 그래도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이 복음이 맞다고 지금 저와 함께 계속 인도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이 있고 찾아가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서 빨리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게 이제 본부에서도 쉽게 말하면 유목사님도 복음 편지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지면서 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말씀이 확립이 됩니다. 말씀이 확립이 된다는 증거로는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됐던 지교회가 됐든 또 전문교회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고요. 문을 여시면서 거기서요 생명 운동도 일어나고 제자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요, 저도 이제 이걸 조금 체험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제자화 되는 것들을 조금 보고 나니까 이거만큼 축복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선교사에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뭐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느도 헤매고 있고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조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생명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거 조금 많이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보고 뭐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프랑스 선교에 인도받을 때요, 우리 가면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거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먹는 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뭐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돼 있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이거 조금 보고 나니까 이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조금 체험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기도 제목 잡으면서요, 정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안 깨달아지고 지금 좀 혹시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축복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이,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고 또 잘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했던 EBS, 개인 양육이죠. 그 다음에 TBS, 기능이죠. 그 다음에 GBS, 그룹이죠. 계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역자들이 이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새 가족들이 복음 받고 들어와서,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게 나와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개청 다락방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사역자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역자들이 결국 훈련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70인 제자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장으로 세워져서 지역을 장악하는 사역자는 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장에서 지교의 책임자가 됐든 조장이 됐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은 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교의 책임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원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기도 제목 파악해갖고 정말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진짜 그 묶여있던 12가지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 찾도록 도와주고, 강단 말씀 흐름 타도록 도와주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요 역할. 이 조장 역할을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진짜 사역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살리는, 이게요 70인 제자의 시작입니다. 70인 제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직 다락방을 이렇게 몇 개를 열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중립자 임지 캠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주를 했어요. 어떤 다락방은 대면 다락방으로 하고, 어떤 다락방은 모기가 좀 힘들고 장소 제공 이런 게 프랑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코로나고 하니까. 아직 조장을 안 세웠어요. 이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갖고 조장 세워가지고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눈 열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계속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도받는 이런 일꾼과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조언, 기존 신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운동에 함께 하면서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있을 때도 막 그렇게 활발하게 막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불신자가 초청받아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하는 일들이 종종 가끔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실제로 평신도들은 많거든요.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다락방에 초청하면 되니까. 잘 해주는 이유, 다락방에 초청하려고. 썰개까지 빼주는 이유, 다락방에 초청하려고. 막 내한테 뭐라 해도 참는 이유, 다락방에 초청.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 운동 초청해갖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저를 초청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도운동 생명 결국은요 본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잖아요. 이 전도운동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운동 속에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그림이 없으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70인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가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70인 제자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잡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뭐 우리 강북윤관계는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저는요 발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정말 이게 길거리 전도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훈련상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방법은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결국은 문화나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정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잡았던 게 뭐 한글 학교 시작하자. 그 기도 제목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한글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내가 가르친다고 뭐 되어지지도 않을 거고. 아니 그런데요 작년에 느닷없이 그냥 뭐 어느 순간 되려고 하니까요 피아노 학교 한글 학교 한꺼번에 열려버려요. 뭐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불신자들이 와요. 자녀들 데리고 교회 와서 그냥 주일 교회 예배 다 마치고 막 피아노 배우고 한글 배우고 뭐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이제 뭐 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플랫폼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와서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피아노 학교 한글 학교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주축이 되는 집사님들이 있거든, 권사님이 있거든. 훈련을 조금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하지만은 내 안에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피아노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이걸 조금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지역 다락방 시스템 개념으로 몇 군데를 열고 복음 편지 일과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1대1만 하고 기존 성도들은 다락방 안 하잖아요. 새 가족들 들어오면 이제 개인 양육 다락방 막 좀 하다가 지속돼 갖고 잘 되면 이제 교회화 되는 거고 아니면은 중간에 끝나는 거거든. 그랬는데 기존 성도들은 조금 저하고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고 이번에 지역 다락방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메시지하고 또 집중 새벽기도 하면서 훈련 메시지 조금 집어넣고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딱 주니까요. 그래도요. 거의 다 그 지역 다락방 시간 맞는 시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저 나오기 일주일 전 그게 복음 편지 하고 왔거든요. 일과를 하고 온 거예요. 일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메시지 한 개 던져주고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훈련 메시지 좀 먼저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제 이거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지역 다락방 줌으로 하는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다 들어와서 메시지 듣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쏘은 거구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 갖고요.
지역의 흑암 꺾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강탈할 것이다. 결국은 지역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잘 속이는지 불신자들은 장악하고 있고 신자들까지 속여서 완전히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이 눈이 안 열려갖고 속아가지고 안 된다는 조건만 딱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지금부터 뚫어내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고 알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제 자신을 봐도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내가 꺾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었어요. 진짜 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지역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됐든 간에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가 확립돼야 되는지, 어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차근차근 알면서 진짜 영적으로 응답받아가기 시작하면은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씩만 나와도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맞다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진짜예요. 완벽해질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방향만 딱 맞추었는데 그게 맞다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건 저도 뭐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프랑스 복음화의 그림을 제가 다시 지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경험도 해봤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봤고 상황도 경험해봤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내 생각 인본주의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리는 대로, 응답 오는 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런 시간표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한테도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건드는 거죠. 이제 됐다. 그만 좀. 이제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70인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팀 사역. 이 팀 사역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진짜 지역의 흑암을 꺾는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훈련이 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딱 확립이 되면은 이제 전혀 없는 지역에도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다락방 시스템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응답과 시간표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 눈만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보여요.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계속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게요, 70인 제자가 나오고 보좌의 축복이 나오고 상부삼이 나오는데 결국 알고 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딱 회복하자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까지 이어지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 이어지면은 성교의 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기도 계속 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팀 구성이 딱 되어져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딱 되잖아요. 누가가 딱 달라붙고 팀이 딱 되잖아요. 팀 되니까요 현장의 허감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역 딱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어떤 제자가 팀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허감 역사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전혀 우리 성도들이 없고 전혀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은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제자들을 이 속에 교회 안에도 있고 세가족 가운데도 있고 중직자 가운데도 있고 희준자 가운데도 있고 불신자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도 있고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라 하면은 자 굉장히 큰 숙제죠. 근데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갔고요 계속 이 비밀 속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눈이 열려지면은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을 70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 70인 제자가 쉽게 말하면은 뭐 다 비어 있지만은 빈 곳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게 저도 그렇고 또 쏟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주위에 이런 문들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저도 그래요. 못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정리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눈이 그 전에도 많이 계속 바뀌어 왔지만은 또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그래갖고요 은혜 받으면 전도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김설기 집사가 렘넌트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고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어떤 시간표가 됐겠죠. 들어오게 되고 그때 우리 체코에서 그 선교사 수련회 하는데 숙구 목사님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이라서 하민이가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되니까 설교를 불러가지고 그때 통역 한번 박광 목사님 그때 오셨어요. 체코에 가고 통역 한번 하면서 눈이 많이 열렸어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서 제자로 세워지면서요. 그 집에서 다락방 하면서 이제 다민족들 이렇게 영접하고 문들이 조금씩 지속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문들이 계속 열렸고 그런 걸 조금 체험하고 보더니 이제 자기가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영상으로 줌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막 다락방을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노르웨이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러고요. 다락방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요. 얘가 축복이에요. 메시지 있죠. 그 다음에 불어하지요, 영어하지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락해서 미안한데 설교 집사님을 보면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장애인하고 결혼했잖아요. 안전병이 장애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요 설교 집사는 거기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어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냥 걔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내 딸이 난 다행히 딸이 없는데 내 딸이 저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과연 저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요. 저는
그래도 이제 내 딸은 아니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사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 진짜 캠프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얘가 초청하는 코로나서 많이 초청할 수도 없는데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하는데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배경 오는 거예요. 야, 그래 캠프가 되게 하자. 진짜 캠프가 되게 하자. 부모님들도 오셨지만은 그 주위에 그 덴마크의 네덜란드의 그 지인들이 그 남편 카를로스도 그렇고 다 막 다양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고 메시지 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그 카를로스 엄마가 그 이제 카를로스를 입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런 자기는 천주교 배경인데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박가노 목사님 이제 오직 프랑스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네덜란드로 일꾼 제자 다 키워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유럽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설기 집사는 너 또 프랑스 불을 잘하니까 프랑스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고 또 네덜란드가 옆 동네입니다.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현장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부정적이고 막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막 처음에 왔을 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다 한마디 할 만큼 이렇게 어두웠어요. 얼굴 색깔도 약간 검었지만은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는요 굉장히 밝아지고요. 사람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이 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아니면 솔직히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함부로 못 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눈들을 빨리 내려놓고요. 막 갈등도 좀 하여튼 슈퍼파워를 얻어가지고 빨리 초월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좀 얻어가고 빨리 진짜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있잖아요. 복음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가 같은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복음은 알고 있는데 전도는 안 된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된다는 말은 임마누엘 된다는 말인데 임마누엘 되는데 흑암이 안 꺾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되는데 왜 복음이 흑암이 안 꺾입니까? 그러면 흑암이 임마누엘보다 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임마누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당연히 흑암이 꺾이면서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제자들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이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좀 비거덕비거덕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요거 안 되면은 요거 점검해야 되고 요거 안 되면은 요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갖고 근본적으로 복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요거 때문에 부르셨다니까. 70인 제자. 저도 이제 요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은 한 명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가면서 정말 프랑스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응답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면서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프랑스 복음화를 통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확한 절대 이유와 목적을 찾는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절대 목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절대 여정이 되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인도 속에 하나님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현장이 우리 지교회가 다락방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